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이렇게 카페 하나 가입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아픈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인데요. 이제 사진을 올려요. 사진 올려와서 한번 봐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보고 댓글을 쭉 달아줘요. 이거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어느 병원에 어느 교수가 유명하고, 자기들끼리요 다 해줘요. 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으면요, 이건 이렇다 이렇다. 이제 뭐 다 아파 본 사람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반의사예요, 그죠? 다 해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또 보면요, 우리가 전부 다 부자 될 수 있는 길들이 다 있어요. 유튜브만 잘 보면 다 부자 돼요. 얼마나,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뭔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 인간이요, 죽음이 뭔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영생이 뭔가? 이런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할 때, 교회는요,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참된 복음,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특별하죠. 세상에는요, 뭐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이걸 가르치지만 교회에는 오로지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이 비밀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이 뭡니까? 참된 믿음이 뭡니까? 참된 신앙이 뭐냐?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들었듯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원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맞죠?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성인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참 하나님이시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맞죠?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고 그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가르치고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는 그것 말고 나는 다른 것 관심 없다. 나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주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맞죠?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느냐?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 편에서는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이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이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가지입니다. 5가지로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요,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자신이 나의 말씀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언약 주셨습니다. 아담아, 인간아, 선악과 먹지 마. 안 먹으면 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게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복된 인생,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한 가지요, 기억할 거 있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는 것은 저 옛날의 얘기, 저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 말이 아닙니다.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대, 그 말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만드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신다.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인생,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타락입니다. 성도님들, 죄가 뭡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이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인지라.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너희가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마귀의 말에 속은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먹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어, 이거요. 교만입니다. 내가 그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니, 아담이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어집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니, 아담이 먹은 게 잘못이냐? 뱀이,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에 아담이 먹은 거지. 뱀의 잘못, 사탄의 잘못이지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뱀이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가 죄를 짓습니다.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죠. 뭐라고 핑계합니까? 우리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사단의 역사야. 사단이 속에서 그런 거야. 사단을 꺾어야 돼.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죽음이 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요,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맞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값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는요, 벌 받아야 됩니다. 어떤 벌입니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게 세상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참 인생이 고달프죠. 이게요, 죄의 값입니다. 인생이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참 행복자가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뭐 하려고요? 살려고. 왜 그렇게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머리는 병들었다.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마음도 피곤하다.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저 발끝부터요,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병든 인생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다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에 대한 그 값을 가지고 죽음을 향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향하여 병든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아닙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 이래 말하죠. 괜찮아. 조금만 힘내면 돼. 다 지나가는 거야. 이것만 지나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의 능력이 무한해.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아니다. 우리 인생은요, 1분 1초도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병든 인생이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 죄로 인한 이 비참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냥요,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전적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전부 다요 무익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이게 인생입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인간의 방법이 뭡니까? 의로움이죠. 선함이죠. 그런데요, 없어요. 선할 게 없어요.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미 그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부패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 세상 방법을 씁니다. 뭡니까? 내가 믿을 만한 그 대상을 찾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우상입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종교 우상은 귀신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두드려 맞고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병원 가거나 의사를 부르거나 할 가능성이 없어요.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 줍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요, 그 벌판에서 그냥 죽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보고 구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도록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그럼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왜 피 흘려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려야 죄 사함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이 말은 죄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로마 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핏값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죄를 이기셨다. 사망,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말은요,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사와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구속. 속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노예를 사와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공통된 게 뭡니까?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걸 사왔어요. 종 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속량하기 위해 주신 값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죠? 그 십자가의 피가 왜 이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 무한한 가치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있습니까? 0.1%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십니다. 우리가 집입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배경, 그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죽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부활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 땅에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자녀의 축복들입니다. 오늘 이 5가지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바른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자들에게 복음을 결단하는 기도를 도와주는 거죠. 이게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영접 기도입니다. 왜냐? 그분들이 기도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따라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분에게 그 기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도록 하면 됩니다. 오늘 근데 여기도 한 가지가 잘못이 있습니다. 뭔 잘못이냐? 영접만 하면 돼.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마 그런 분 봤겠죠.
수십 번 영접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5가지 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창조. 두 번째는요, 죄. 세 번째는요, 전적 타락. 네 번째는요, 구속. 5번째는요, 새 생명. 똑똑한데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로요, 모든 걸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겁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도망갑니다. 죄 짓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따라가서 또 구원해 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 보십시오. 왜 이렇게 악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된 세상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요, 왜 사람 그래 많은 문제가 있느냐? 왜 인생에 짐들이 있느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럼 나를 보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자녀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이 복음의 증인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것은 조금 몰라도 됩니다. 왜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참된 믿음을 가진 영적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요, 영적 전문가, 복음의 전문가, 사람 살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다. 우린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가지를 꼭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확신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인생의 짐들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확신 가지고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부족하면요, 그냥 부족한 대로 감사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병들면요, 병든 대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의 확신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은요, 우리의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입으로 전해야 되죠. 그러나 복음은요,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한 번만 만날 사람이라면, 그죠? 말로만 전하고 끝내도 됩니다. 왜요? 안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계속 볼 사람이라면 말로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런 복된 삶을 걸어간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랍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삶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성공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아가며 고난 속에, 세상 속에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복음의 전문가, 영적 전문가, 사람을 살리며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내가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 참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을 살던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며 또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하나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맡겨진 현장 속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